1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기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중에 49절부터 5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올해 유난히도 긴 연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지난 월요일을 우리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길게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긴 연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가 너무나도 기다려졌고 너무 설레고 긴 연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 이제 끝나갑니다.
연휴가 끝나가는 것이 좋은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아쉬운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거나 연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평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끝이 납니다. 졸업을 하죠. 또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프로젝트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사람의 생애도 탄생이라고 하는 그 시작과 죽음이라는 끝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죽어서도 영향력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한 개인의 이 땅에서의 삶, 물리적인 인생은 분명히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여호수아 19장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오늘 본문 그 앞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의 그런 기업 분배까지 마치고 여러 장에 걸친 각 지파별 가나안 땅 분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모든 지파의 땅 분배 작업이 마무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려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결코 어떤 인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행정적인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그런 각 지파들의 어떤 기업 분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죠.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서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그 땅에 거대한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 거대한 그 아낙 사람과 또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이 갈렙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또 오늘 가나안 땅 분배 끝자락에 누가 마지막으로 분배를 받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면서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땅 분배가 시작될 때 유다 지파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헤브론 땅을 받았고 땅 분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땅이 분배된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이 두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앞뒤로 배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충성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 맞는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7절과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에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명령과 약속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각 지파가 분깃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결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무리를 잘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러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우리 삶의 나침반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중심 가운데 두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바른 길을 걷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려면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고 난 이후에야 여호수아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몫을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몫을 챙겨주거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백성들의 유익과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맨 마지막에 본인이 받을 기업을 받는 것이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철저히 낮은 자리로 비천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 곧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유익을 위해 먼저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이 기업으로 그렇게 땅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과 질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섬김의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내 땅은 내 기업은 언제 주시는 건가? 내 것은 과연 있나?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긴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도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 기간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 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는지,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간절한 기도에 정말 답답해하며 또 속상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 우리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No,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No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까? Wait,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에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어떤 환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걷는 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 섬기고 인내할 때에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마무리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또한 나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어떤 탐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모두가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믿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